5월 25일 날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이제 더 깊은 회개,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이 전국교회 확산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부흥운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1월 16일과 17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월, 3월, 그리고 1908년까지 이어지고 1909년까지 이어지고 암울했던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이 한국 사회에 커다란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525 그 이후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첫 시간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민 타자로 알려진 이승엽 선수가 작년까지는 홈런을 많이 쳐내지를 못했습니다. 프로 경력 20년, 이제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 40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떨어지게 되어서 예전만큼 홈런을 치지 못했습니다. 홈런 타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2014년도에 나이 40이 된 이승엽 선수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모 일간지에 보면 국민타자 이승엽 부활의 비결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다름 아닌 이승엽 선수가 20년 동안 고수해왔던 타격의 폼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0년 동안 사용했던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 바꾼 것이 이승엽 선수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생각만 바꾸면 안 되고 그 생각을 넘어서 행동까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중요했던 구절은 로마서 8장 5절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이란 말이 성경 원어에 보면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르크스.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는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죄성을 가리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거의 대부분은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 8장 5절의 육신도 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생각,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과 음란한 생각, 이런 죄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생각이 예수 믿는 성도, 목사에게도 있어요. 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범죄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용납과 사랑의 마음, 분노의 마음보다는 온유의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로, 그리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말보다는, 해치려는 생각보다는 도우려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다. 그대는 지난 한 주간 성령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죄성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시작. 그대는 지난 한 주간 성령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죄성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강경석 교수님 왜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그저 쳐다만 보고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대답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한번 반성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부흥의 출발점, 진짜 회개의 출발점, 해운대 백사장에서 눈물을 쏟았던 이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종종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사람 미운데 좀 비방하자. 그때 우리가 단호히 거부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나는 비방할 수 없어. 지금 죄성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나 넘어지기 싫어 하고 거부하는 거, 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일어날 때 나 그 생각 거부할 거야. 어떤 이성에 대한 음란한 생각이 들 때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그 순간 바로 거부하면 이기는 거예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지을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먼저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맞아요. 죄를 짓는 생각을 계속하고 살면 너무나 괴로워요.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계속해서 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고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거죠. 8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성에 빠져,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보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슬로건 아닙니까? 그 출발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죄성을 추구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추구하는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동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빚졌대요. 어떤 빚을 졌을까요? 생명의 빚을 졌어요. 우리가 처벌받아야 될 자리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지옥 갈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희생은 너무나 값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죠. 캘리포니아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조금 내려가면요, 팔로 엘토라고 하는 지역에 대학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라는 분이 세웠어요. 왜 세웠냐면 청소년의 아들이 열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내 아들 스탠포드 주니어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양육하고 싶다고 해서 이 대학을 세웠죠.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려지는 너무나 좋은 대학이죠. 그래요. 스탠포드 씨는 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세우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아들의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러 구원한 우리들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빚을 졌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고요, 죄성을 따라가 살 수 없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6절에도 말씀했지만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내 몸에 붙어있는 죄된 행동들을 죽이면 산대요. 여기서 산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기 있게, 힘차게, 활기차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이듬해 1908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선생님의 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그 영변에 있었던 일인데요, 광산이 있었어요. 이 광산에서 일하는 아주 젊은 좋은 청년, 기독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산은 금을 채굴하는 광산이었대요.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실험실에서 금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 금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자기 상급자 모르게 빼돌렸어요. 수년 동안 상당한 양의 금을 모았습니다. 부흥운동이 있기 전까지는 이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이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압박감으로 느껴져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의 상급자를 찾아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모르게 제가 이렇게 금을 빼돌렸고 이렇게 많은 양을 숨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회에서 일어난 이 거룩한 부흥운동을 통해서 제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져서 견딜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게 어떤 불이익을 주셔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해고시켜도 괜찮습니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믿지 않는 상급자였던 이분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청년의 도덕적 결단을 격려하면서 괜찮다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됐다고,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을 잃어보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위치에서 그 광산을 섬겼다는 일화가 옥성득 박사님이 쓰신 한반도 대부흥 301쪽에 나옵니다. 쪽을 말하는 이유는 어디서 가져왔나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저 한 번의 눈물, 이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도 너무나 값지지만 이 눈물에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 가졌던 죄성을 쫓던 육신, 사르크스를 쫓던 그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에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어떠한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정직하기를 결단하는 것, 정결하기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은 금을 훔친 것 때문에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지만 진짜 회개하고 그걸 다 반납하고 양심선언을 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자유와 행복을 누렸겠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운동이 이런 부흥운동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동해야 될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셋째로는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육신, 사르크스, 곧 죄성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면 좀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네, 아빠 하면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리가 먼 그런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빠예요. 어느 날 제 딸 주희가 아버님 이러면 굉장히 좀 제가 소름이 돋을 거예요. 제 아들 주영이가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소름 돋을 거예요. 오히려 아빠, 이게 굉장히 친밀하죠. 아이들도 그렇게 부를 때 친밀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이 신분에 합당한 삶,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행동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이게 전부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 휴대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끝나라고요.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죽음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행동하기 때문에.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또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분함과 노여움과 분노를 두 단어로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으면 파르르 올라오는 성격을 가진 성도들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올라오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꼭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이 분노 때문에 첫 번째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악의와 비방,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가지고 중상모략하는 거, 잘못된 것이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음담패설을 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손해보더라도, 체면이 구기더라도 정직을 말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것은 죄성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끊어버리자. 예, 아멘.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긍휼은 공감이죠. 자비,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겸손, 교만하지 않는 거죠. 온유, 분노와 과격하지 않는 거죠. 오래 참음, 분노하지 않는 것이죠.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을 더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강을 나누는 평화의 관계를 구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미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그분의 책에 보면 이것이 성령님이다라는 책의 28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흥운동이 있다고 치자, 만일 그것이 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겸손 가운데 자라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건 부흥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눈물 콧물 쏟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의로운 삶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거 가짜예요. 이거 진짜가 되려면 우리 진짜 삶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 정도가 아니라 행동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의로워야 진짜 부흥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 가운데 자라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부흥운동의 리더인 목사들이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낸다면 이거 가짜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묻히고 주님만 드러내야 진짜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토저의 말을, 만일 육적인 것을 개발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운동이라면 그것은 종교적 사기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종교 사기극을 후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진짜 부흥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높이고 인간의 자아를 죽여서, 인간의 자아가 뭡니까? 죄성, 사르크스, 육신을 죽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운동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부흥운동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치죠. 오이오 해운대 회개의 날, 이것이 진짜 부흥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만을 높이는 운동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이 앞에 서 있는 박 목사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사르크스, 이것을 제거하는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자아를 죽이는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교회와 불경의 교회와 조국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생각만 바꾸지 마시고 행동까지 바꾸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